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앙 기초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IP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에 파주에 있는 예림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를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주는 교육자들이 예배당 청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하신 분들,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가시면서 사무실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 들리셔서 이렇게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향동고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눈이 왔는데 예배 끝나고 저희가 눈도 좀 치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힘이 좀 남으시거나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같이 눈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평강 자매 등록했고, 전준열, 권태란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고요. 이나경, 정미애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두리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평강 성도님과 임두리 성도님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오늘 전준열 성도님, 권태란 성도님 오셨나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나경 성도님, 정미애 성도님 오셨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우리 향동교회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 보배십니다. 네. 처음 보는 분한테, 저도 처음 왔는데 향동교회 보배라고 하기가 좀 멋쩍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기한테도 내가 향동교회 보배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편함을 가끔 보다 보면요, 교회 우편함을 보거나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편함을 보는데 가끔 저한테 오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우편물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관심도 없는 이렇게 광고물도 오고요, 또는 제가 사용한 적 없는 카드에, 또는 명세서 같은 것들이, 청구서 같은 것들이 날아오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럼 제가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반송함에다가 집어넣어 놓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다 반송함에다가 대부분 집어 넣어 두실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안 보세요?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나한테 온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나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편지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편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교회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이 편지가 의미 있는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 왔네 하고 그냥 반송함에 던져버리는 정도의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귀하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서 듣거나 교회 안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오늘 장차 일어날 일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고 염려하고 또 많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데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일을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재난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볼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면 여러분의 장래의 일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시대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요즘은 터키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튀르키예라고 그러나요? 아이들이 명칭을 바뀌었다. 와, 아빠 틀린 말 한다고 저한테 그러는데요. 지금의 그 옛날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7개의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편지의 글이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잘 섬기고 신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진 건축물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시대에 에베소에 세워졌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와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렸고, 그 신전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내려놓아야 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업행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야만 했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문화생활과 일반적인 종교생활로부터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그들이 인내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 안다라고 위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 모든 삶의 수고와 인내를 누가 아시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행한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저희 우리 향동교회에는 새가족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으로 향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새롭게 정착을 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어렵게 교회를 정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수고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고, 내가 정말 그곳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냥 이사를 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어져서 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내가 나가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정말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참 수고했던 것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가 애쓴 것들을 몰라주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향동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향동교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내가 신분이 어떻고, 내가 누가 목사고, 내가 목사고, 누가 장로님이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여러분 그런 걸 자랑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이 자랑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나이도 어리고 낮으니까 내가 제일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직분도 없으니까 제일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가장 섬기는 사람, 가장 낮아진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모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과 헌신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생했느냐? 여러분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냐?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오늘 교회는 마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혹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거짓된 것들을 물리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헌신했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뭘 권면하고 책망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향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본문을 똑같이 한번 설교를 했어요. 첫 설교에서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향동교회에 온 지 한 6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처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비유로 들면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망받는 것이 있는데 그 책망받는 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다라고 했냐면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 처음 사랑. 그래, 옛날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뜨거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그때 우리 교회 좋았지.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수련회도 열심히 다녔지. 여러분 이런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마음을 회복해야지.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문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갖겠다고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 그 처음 감정이 회복이 되시던가요? 부부가 결혼하면 처음에 막 너무 가슴 뜁니다. 그래서 막 가슴 설렙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평생 그렇게 가슴 뛰고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심장에 이상이 옵니다. 조금 지나면 편해져야죠.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정으로 사는 거죠 목사님. 처음 사랑을 부부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 봐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라고 말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요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뭐라고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의 처음 사랑이 뭐냐? 떨어져 나간 게 뭐냐 도대체? 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냐?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저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음 사랑은 뭐냐? 처음 사랑은 우리의 첫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때 뜨거웠지, 그때 내가 열심히 사랑했지.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처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뒷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느냐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도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서 떨어졌느냐? 가지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뭣도 되고 직분도 받고 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또 알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있고 중요하고 교회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봉사도 하고 일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도 합니다. 향동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삶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떠나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여러분,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이 건물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종교활동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도 어떤 삶의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드러나요? 자기만 드러납니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내 영광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6년이 지나고 제가 창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도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죄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처음 행위를, 올 말씀 가운데 5절 맞은 처음 행위가 이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그럼 내 삶의 처음 행위가 뭐냐? 이제 겸손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한 사람이고.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누구 얘기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야죠.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곤해집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교만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가 드러나요. 제 방에 불편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책을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책을 펼쳐서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 내용보다도 제목이 저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던 예화로 들었던 선교사님에 대한 책인데,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아마존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책입니다.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아마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부부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아내 되신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암이 걸려서 결국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끝까지 암이 걸리고도 그 아마존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그분이 가실 때까지 이렇게 남긴 기록들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너무 불편해요. 책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분이 책 쓴 제목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사역하는 것이 제 삶의 사역의 목표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만 남기고 다 없어지기를 바라죠. 나만 남기고 다 없어지기를. 나만 영광 받고 내가 1등 되고 내 밑으로는 다 사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모든 예배 속에 예수님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처음 사랑 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종교적인 아이들로 자라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잘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